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신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주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당아와 우롱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매일 아침 이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주고 계시냐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모습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풍성한 것이 있지만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들을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죽은 사람을 보고 몸에 이제 흠집을 내서 피를 내게 이방인들이 하는데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눈썹과 눈썹 사이에 머리를 밀어서 기를 내듯이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아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과 자기들이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오늘 3절 말씀부터 21절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식물로 삼을 것들이 있는데 짐승들 중에서 너희가 식물로 삼아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먼저 짐승 중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초식성입니다. 풀을 먹는 그러한 짐승들입니다. 그런 건 너희들의 식물로 삼아서 먹으라.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짐승들은 먹지 말라.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겠죠. 사자, 호랑이, 표범 이런 짐승들 육식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짐승들은 성질이 사납고 또 고기가 질겨서 실제로 먹을 수도 없고 힘들다고 이제 그래요.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 것이나 먹으면 성질이 사납고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이름이 참 고약한 그런 질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광우병이라는 거예요. 광우병. 이름이 왜 고약한지 아시겠어요? 네.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이제 또 집에 가다가 웃으면 안 돼요. 예, 이제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런 고약한 병이 하나 벌써 오래됐죠. 20년 넘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은 소가 이제 이상한 병에 걸려서 이제 죽고 쓰러지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초식성인 풀을 먹는 소에게 짐승의 뼈가루나 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익혀서 갈아서 먹이고 초식성에게 육식을 먹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이제 있어요. 여하튼 이제 굽이 갈라지고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초식성을 먹어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식성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7절부터 8절 이제 그런 말씀인데 잡식성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돼지하고 개. 집에서 키우는 요즘 강아지들이 왜 잡식성입니까? 그럴 분들 계셔요. 사료만 주는데 아니요. 개도 이제 잡식성입니다. 이제 그 잡식성 짐승들은 주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이제 먹는다고 이제 그래요.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순해 보이지만 언제 공격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게 잡식성 짐승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초식성으로 한정하고 계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일단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는 관심을 멀리하게 이제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은 키울 필요도 없고 사냥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제 이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이제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그 다음에 보면 물고기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어요. 물고기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먹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오징어가 아무리 맛있어도 낙지가 아무리 맛있어도 문어가 아무리 맛있어도 건강에 좋아도 이 개념으로 보면 먹지 말라. 물론 이제 신약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어려서 부흥회를 하던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 알레고리칼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도들이 비늘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고기에게 비늘이 뭐예요? 옷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늘과 같이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무장해야 된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이제 계셨고요. 지느러미를 가져야 된다. 지느러미가 이제 방향을 찾고 이제 그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천성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지느러미를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개처럼 옆으로 가지 말고. 개는 어떻게 가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대답 좀 해봐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옆으로 가면 안 된다. 또 오징어처럼 자꾸 오징어를 이제 발길질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간다며? 자꾸 뒷문을 바로 그렇게 이제 뭐 해석하던 그런 알레고리컬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해석은 잘 안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기도 이제 재미나게 하시기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신 이제 그런 물고기는 육식을 하지 않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상어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공격적인 것들 이제 시체를 뜯어먹는 것들 물고기 중에서 죽은 물고기들 뜯어먹고 있는 이런 것들 공격적인 물고기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제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많이 구별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이제 주신 말씀 이제이잖아요.
또 이제 그 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11절부터 20절이 쭉 길게 새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새 중에서도 육식성이나 잡식성 새를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다고 이제 그러는데,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닭이 이렇게 하루 종일 먹이를 먹느라고 이렇게 흙을 헤치고 그렇죠? 그렇게 다니다가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물을 한 모금 먹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하여. 이제 정서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을 드시고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면서 하늘도 한번 바라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좀 생각해보고,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4월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요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요일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날짜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부터 5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꽃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고 참 아름다운 계절. 왜 더 아름다우냐 하면 제 생일이 있기도 해서 아름다긴. 하여튼 그런데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생각해보고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현대인들은 너무나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닭은 물을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미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새가, 어미새가요, 이 벌레 먹이를 물어와가지고 새끼들 입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막 어떤 녀석은 막 입을 벌리고 어떤 녀석은 가만히 있잖아요. 한 번 준 새는 다시 새끼는 주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 새끼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먹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새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아래 안에 품듯, 이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육식성, 공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럼 뭐 되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또 이제 이제 공격적인 것들, 잡식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부정하게 생각하신 것들은 이제 무가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필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죽은 짐승, 뜯어먹는 더러운 짐승들 있잖아요. 독수리나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시체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고 부패가 빨리 이루어져서 땅이 정화된다고 이제 그래요. 또 이제 물속에 있는 것들, 많은 생물들 중에서 죽은 시체를 분배해서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물속에 사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무가치하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고, 단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식물로 삼아서 먹는 데는 적절치 않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이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말씀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개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간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오늘 신약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 낙지 안 먹고 문어 안 먹으면, 그 맛있는 거 안 먹으면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부터
말하는 거 하나, 행하는 거 하나까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마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는 잡식성 동물들과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지만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음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사상 같은 것들, 교훈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좋아 보인다고, 편리해 보인다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적당히 해석하고 적당히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들을 이 음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이제 삼을 수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독사의 독이 있었고 우리의 발톱은 독수리의 발톱과 같았고 우리의 본성은 돼지와 개처럼 더러워졌던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순전한 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식도 물론 골라 먹어야 이제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골라 먹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상이나 교훈이나 풍조들 아무 것이나 따라가고 아무 것이나 내 것으로 삼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어야 될 말들, 듣지 말아야 될 말들, 해야 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한다고 나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이것이 이제 음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